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7월도 단 하루만을 남겨놓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나요? 코로나로 갇히고 폭염으로 지치고 솔직히 정상적인 일상이 거의 불가능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신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뵙고 돌아오는 길에 도로 한복판에서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가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시비비를 떠나 한낮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뒤로는 차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고 서로 목청을 높이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곧 다툼은 끝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스리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지요.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더욱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지킬 것들보다 더욱 그대의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그만큼 지키기 힘든 것이 마음이란 뜻이겠지요. 거기에 더하여 생명의 원천이 그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나라는 존재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단일할 수 있을까? 오직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하나로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 마음이라는 것 속에는 셀 수 없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때는 이 마음, 또 어느 때는 저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느낌의 바탕이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많고 많은 마음들 가운데 어느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설 것인가, 말할 것인가, 살 것인가, 어느 마음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며 지낼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붙잡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뜻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여러 갈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가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으면,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하나에 붙들려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전부인 것 같고 그 마음이 나인 것 같아서, 하지만 실은 내 마음에 있는 여럿 중에 하나의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나를 주장해버리면 생각이 되고 의지가 되고 행동이 되어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버리고 맙니다. 대개 후회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마음에 붙들려 버린 후에
저질렀던, 말했던 그러한 경험과 기억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 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죄도 몰랐고 죽음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원초적으로 순진무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상태에 주목했지요. 그것은 단지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순진무구한 상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인간은 불안한 존재, 절망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한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순진무구한 상태의 사람들을 동산 중앙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두 나무 앞에 세우시죠.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고 또 하나는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이 그림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단지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상상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림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그 두 나무 앞에 세워진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세워질 것이고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을 일으키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두 생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두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거듭난 생명, 곧 썩지 않는 생명, 우리가 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본성도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는 우리의 인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 거룩한 성품입니다. 말씀과 진리는 우리를 좋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점잖은 사람이나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과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앞서 읽었던 그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로 다시 새로워졌다는 의미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부담이 되거나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다 한 길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살이 속에서 유한자로서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개발하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우지요. 그러나 세월이 더해가고 경험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온전히 겸손하지 않으며 나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며 나는 진심으로 친절하지 않고 참으로 거룩하지도 의롭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세월이 아닐까요? 그것은 한편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며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다시 받아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부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란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더 알아갈수록 자신을 더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의 십자가로 지고 가는 존재, 나는 결국 혼자 왔고 홀로 서야 하고 혼자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걸어주신 십자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검은색의 철광석은 결코 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 스스로 참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정말 내가 주님과 만나는 순간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내게로 와주시는 순간이 아닌가요? 물론 그마저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인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가 오셔서 내 삶의 기초와 기준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내용이 되시고 내 말과 행동의 바탕이 되어주신다는 것, 나의 꿈이 되어주시고 나의 출생과 죽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철광석 같은 내 존재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 길이 되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주어야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게 교훈, 나의 책망, 나의 바르게 됨, 나의 의의가 모두 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신 주님, 바로 그 말씀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 보이고 들리고 새겨지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기도 한 절이 우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영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거룩과 사랑과 인내가 되어주십니다. 전에는 나의 인생이고 내 꿈과 목표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즐거운, 그래서 뭔가 이름이 남겨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규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나의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혹은 실패로 점철된 생애, 이 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이라니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두 나무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악은 항상 선과 함께하고 미움은 사랑과 함께하고 교만은 겸손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에서 단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았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지친 하루, 그러나 쉼 가운데 있는 이 시간, 내일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